생각을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꿔봐요? 세상은 변해가는데 나는 그 변해가는 놈을 이렇게 잡으려고만 한다니까, 붙들려고만 하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집착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우치라는 거, 돌이킴 하라는 거죠. 돌이킴 할 때 깨우침이 일어나요. 돌이키지 않는 데선 깨우침이 안 일어납니다. 세상은 당연히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변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세상에 속하니까. 근데 내 판단은, 내 생각은 변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리석은 판단하고 있네, 진리와 반대되는 판단을 하고 있네, 이렇게 나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이해하는 데서 깨우침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에게 돌이킴하는 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수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행들을 안 해. 이렇게 수행들을 지도하지도 않고요. 그냥 어떤 내용을, 개념을 이해시키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시키느냐, 얼마나 쉽게 이해시키느냐, 이런 쪽에만 목표를 가지고 가리키고들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일타 강사예요, 일타 강사. 연봉 1억짜리 뭐 이런 일타 강사. 스님들도 일타 강사 하려고 그러고, 뭐 세속인들 중에서도 뭐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다 일타 강사 하려고 그러고, 뭐 금강경이든 무슨 반야신경이든 선호록이든 화두든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해시키려고 학원 차리는 거죠. 학원 차려. 일타 강사 노릇하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준 게 뭐 일타 강사 만들려고 그랬나요? 학원 차리려고 부처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들 거의 그렇게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화두가 어떤 뜻이고,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뭐 금강경의 내용이 사구계가 어떤 뜻이고, 이렇게 해야 잘 이해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쪽으로만 아주 목숨 걸고들 그렇게 백날 해보세요. 되나? 부처님, 최소한 부처님 가르침 일에 그렇게 가지고 깨달은 경우가 없어요. 이해시켜 가지고, 이해 가지고 깨달은 경우 없어요. 이해를 통해서 돌이켜서 증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일어났지. 지금 이해만 시키려고 그래요. 이해만. 그건 왜 그래요? 본인들이 이해하는 걸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도 아니죠. 그거는 학습을 한 거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가리키는 거야. 그것밖에 지도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봉평으로 오면서 이제 법문을 들었는데, 좀 젊은 스님이라고 해야 돼요. 뭐 법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젊은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거를 가끔 들어요. 가끔 듣는데, 그 듣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리고 그걸 지도하는 사람은 마인드가 얼마나 변했는가, 뭐 이거를 가끔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듣거든요. 근데 변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의식의 그 가리키는 그 스님의 의식의 변화가 왔어요. 이게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법문을 하고 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뭔가 한계가 있네. 이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본인도 갈증을 느끼는 거죠. 본인도. 양심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닌데, 이걸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것만 열심히 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계속 그렇게밖에 법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의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뭐 변화가 됐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쭉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은 그 원위치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건드리는, 본질에서 시작되는 수행법이라든지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멋있고 시원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대로라는 걸 알게 돼요. 더 나빠져요. 왜냐면은 법상이 생겨서. 그리고 또 이런 착각을 일으켜요.
상담한 사람으로부터 그때 내가 분명히 이런 고민을 어떤 분한테 들어서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에 들어가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똑같이 속수무책으로 내가 업식이 올라와서 휘말린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나 그때 그 감동받아가지고 닦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때 그게 소용이 없었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거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 훌륭한 뭐 남들이 검증해낸 그리고 그때 내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 뭐 세상이 달리 보였어. 이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것, 그때 내가 닦아낸 업식이 옳다라고 이미 딱 정해놨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한계 이상을 시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더 나빠져요. 어쨌든 그 스님이 본인이 계속 지도했던 법문했던 방식의 한계를 느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느낀 만큼의 그 한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느꼈는데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수행을 하고 재정립하고 다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까지는 이제 못 찾았어. 그러니까는 그 한계를 극복했지만은 설명의 한계를 극복했지만 다시 그 설명을 다시 본인의 스타일대로 다시 가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설명해 준다고 뭐 댓글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간 욕만 드립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 사람을 디스하기 위해서 뭐 질투해서 시기해서 그런 마음도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댓글 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자기가 보지 못한 영역을 내가 어쨌든 본 거니까 다 그렇잖아. 누구나 그렇잖아요. 저도 제 것만 보지 그 이상 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못 본 거를 보여주면은 그걸 참고해서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이 그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야지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댓글은 못 달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한계가 뭐냐면 직접 자기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론서를 아무리 분석하고 파헤쳐 봤자 지금 이상이 안 나와. 지금 본인이 느꼈고 경험하고 깨달은 이상은 안 나와요. 그러면 수행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안목은 안 열린 거예요.